모두 새벽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서 다스리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발걸음 주님께서 주장하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그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우리의 발걸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다스려 주셔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435장입니다. 찬송가 435장입니다. 가사를 기억하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세상에 다른 것이 나의 기업이 아니라 나의 가치가 아니라 오직 주님만이 나의 영원하시고 유일하시고 완벽한 가치이고 소망이심을 내가 붙잡아야 될 것임을 나의 기업임을 기억하며 주님을 따르며 주님만 바라며 주님으로 만족하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것을 사랑하고 다른 것을 채우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 내려놓게 해달라고, 오직 주님만 내 인생의 왕이심을 고백하는 삶 살게 해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찬양의 고백처럼 나의 유일하고 완전하고 영원하신 기업은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수많은 가치가 자기를 사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눈에 보이고 매력적이고 화려하고 뭔가 좋아 보이는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게 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주님, 오직 주님만 바라며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갈 때 그 주님께서 우리 삶을 다스리시고 주인 되어주시며 그 주님만이 나의 삶의 진정한 모든 것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며 오늘도 그 주님만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46장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46장 28절부터 47장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75페이지 창세기 46장 28절부터 47장 12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어 자기를 고센으로 인도하게 하고 다 고센 땅에 이르니 요셉이 그의 수레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으며 그에게 보이고 그의 목을 어긋맞춰 안고 얼마 동안 울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내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조카도다. 요셉이 그의 형들과 아버지의 가족에게 이르되 내가 올라가서 바로에게 아뢰어 이르기를 가나안 땅에 있던 내 형들과 내 아버지의 가족이 내게로 왔는데 그들은 목자들이라 목축하는 사람들이므로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를 이끌고 왔나이다 하리니 바로가 당신들을 불러서 너희의 직업이 무엇이냐 묻거든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온데 우리와 우리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소서.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되리이다. 요셉이 바로에게 가서 고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내 형들과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가나안 땅에서 와서 고센 땅에 있나이다 하고 그의 형들 중 5명을 택하여 바로에게 보이니 바로가 요셉의 형들에게 묻되 너희 생업이 무엇이냐 그들이 바로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목자이온데 우리와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고 그들이 또 바로에게 고하되 가나안 땅의 기근이 심하여 종들의 양떼를 칠 곳이 없기로 종들이 이곳에 거류하고자 왔사오니 원하건대 종들로 고센 땅에 살게 하소서.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형들이 내게 왔은즉 애굽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땅이 좋은 곳에 내 아버지와 내 형들이 거주하게 하되 그들이 고센 땅에 거주하고 그들 중에 능력 있는 자가 있거든 그들로 내 가축을 관리하게 하라.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네.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주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에게 거주할 곳을 주되 애굽의 좋은 땅 라암셋을 그들에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고 또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에 그 식구를 따라 먹을 것을 주어 공양하였더라. 아멘. 드디어 야곱이 모든 가족들과 함께 애굽으로 내려왔습니다. 유다를 먼저 보내고 그리고 이제 그 고센 땅으로 가게 되죠. 그리고 요셉이 애굽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아버지 야곱을 만났습니다. 거의 15년 만에 만난 아들입니다. 죽은 줄만 알고 있었던 아들. 그 아들을 만났을 때의 감정이 어떨까요? 한번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난 2주간 우리가 실시간으로 예배를 드리고 지난주 3주차 때 우리 교회 가장 연장자 3분이 예배당에 오셔서 예배를 드리셨습니다. 온라인 예배가 불편하시다고 그러셔서 오시라고 했죠. 그래서 저 그리고 엄전도사님 그리고 그 우리 교회 가장 연장자 3분과 같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계속 집에서 예배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상상하면서 카메라만 보고 예배를 드리고 있다가 그 오랜만에 예배당에 3분이 함께 예배를 드리니 저도 모르게 힘이 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렇게 몇 주 만에 반가운 얼굴을 만나고 힘이 나는데 너무나도 좋은데
가장 사랑했던 아들, 죽은 줄만 알았던 아들, 15년 만에 만났으니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렇게 두 사람이 부둥켜 안고 웁니다. 네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너의 얼굴을 보았으니 이제 죽어도 한이 없다 라고 그는 고백하죠. 그리고 나서 요셉이 형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곧 바로가 당신들을 부를 텐데 올라가서 이렇게 말을 하십시오. 그것을 요약하면 이런 겁니다. 우리는 목자들입니다. 그래서 가축 칠 땅이 필요한데 그 땅이 고센입니다. 그렇게 고센으로 당신들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말을 하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형들은 진짜 바로에게 가서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저희들은 조상 때부터 가축을 쳤습니다. 목자들입니다. 가나안 땅의 기근이 심해서 우리가 가축 칠 곳이 없어서 이곳으로 왔습니다. 우리를 고센 땅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청하죠. 그러자 바로가 대답하죠. 애굽의 모든 땅이 너희에게 있다. 모든 좋은 것들이 너희에게 있으니까 마음껏 해라. 그리고 좋은 땅에 거주하고 너희 아버지를 모셔라. 그리고 혹시 너희 중에 능력 있는 자가 있으면 내 가축도 돌봐주라. 그러니까 그들에게 애굽의 좋은 것을 다 허락하고 심지어 자기의 재물까지도 그들에게 맡기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는 여기서 고센 땅이 어디냐라고 생각해 볼 때 뭐 학자들이 여러 가지 의견들을 제시하지만 정확하게 그 위치를 지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추측할 수는 있죠. 어떤 곳일까요? 가축을 키워야 되니까 뭐가 많죠? 풀이 많겠죠. 목초지일 것입니다. 그리고 애굽 사람들은 그 가축을 키우는 것을 어떻게 여긴다고 했죠? 가증히 여긴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곳에는 아마 애굽 사람들이 거의 살지 않는 장소였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풀이 많아서 가장 좋은 땅이지만 애굽 사람들이 살지 않는 좀 외곽에 있는 그런 땅이었다고 우리는 추측해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이것을 왜 말씀드리냐? 여기에 고센 땅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다는 거죠. 우선은 뭐예요? 애굽 또 모든 그 주변 땅에 가득했던 기근을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만약에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지 않았다면 그냥 자기 가족들끼리 오손도손 살았다면 그 기근으로 지금 2년 동안도 힘들었는데 앞으로 5년간도 지속될 기근 속에서 다 굶어 죽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고센 땅으로 인도하셔서 그것도 푸른 풀과 아주 그냥 무성한 목초들이 아주 가축들이 충분히 먹을 수 있는 그런 목초가 가득한 곳으로 인도해 주심으로 기근을 해결해 주셨죠. 바로의 명령처럼 그 당시에 그 누구도 누릴 수 없는 가장 좋은 것을 야곱과 그 가족들은 누리게 됐습니다. 근데 동시에 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즉 썩히지 않게 된 거죠. 썩히지 않았다는 건 뭐죠? 그들이 세상과 제외 문화, 우상의 문화를 접하지 않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애굽 사람들이 애초에 가축을 치는 것을 가증히 여겼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굽으로 갈 이유도 없었고 애굽 사람들도 이스라엘로 올 이유도 없었고 좋은 것을 누리면서 그들과 구별된 삶을 살았다라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또 한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 자세죠. 우리의 마음 자세입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 현실에 딱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하죠? 그 순간 막 머리를 막 돌리고 막 여러 가지 감정들 속에서 어떻게 해야지 내가 무엇을 해야 되지 하면서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인간의 어떤 모든 것을 다해서 그 문제를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참지 못하고 스스로 내 힘으로 이 세상 속에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죠. 성경에도 그런 예들이 많죠. 현실에 문제가 있을 때 인내하지 못하고 스스로 세상에 가서 해결책을 찾으려고 했던 사람들. 누구죠? 룻기에 나오는 룻의 시부모 엘리멜렉과 나오미를 들 수 있습니다. 그때도 이스라엘의 기근이 찾아오자 모압 땅으로 이주를 하게 되죠. 거기서 어떻게 돼요? 나오미는 남편을 잃고 자식 셋을 잃게 됩니다. 그리고 또 누구를
보게 되죠. 야곱의 딸 중에 디나라는 여인이 있습니다. 디나가 세상의 사람들이 어떤지 보러 나갔다가 거기서 무엇을 당하죠? 성폭행을 당하게 되죠. 또 그 외에도 수많은 예들이 세상을 궁금해하고 또 내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세상 속에서 방법을 찾으려고 하는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이 성경에 나오지만 그들의 결말은 다 안 좋은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다가 말씀하실 때 순종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요셉, 계속해서 밑으로 내려가는 인생이었지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때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세상 한복판으로 보내주시고 세상 속에 하나님의 지혜를 드러내게 하시고 높여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죠.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변화되고 복음을 딱 알게 되고 당장 즉시로 복음을 전하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기다려라 라고 하면서 10년 이상을 훈련시키시고 준비시키시고 그 시간을 거치시고 나서 본격적으로 1차, 2차, 3차, 4차 죽기까지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변화시킨 것을 보게 되죠. 즉 우리의 조급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역사를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고센 땅으로 가죠. 그러자 요셉이 아버지 야곱을 바로에게 인도합니다. 바로가 야곱에게 나이를 묻죠. 몇 살이냐? 그러자 야곱이 대답합니다. 130년입니다. 나그네의 길을 살았습니다. 조상들보다 제가 나이는 적지만 못지않게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라고 고백하죠.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라는 그 고백이 무엇을 말하나요? 바로 아까 이야기했던 그 모습이죠. 지금까지 자기의 인생을 자기 스스로 답을 찾으려고 발버둥쳤던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야곱입니다. 둘째라는 그것을 벗어나고 첫째의 복을 누리기 위해 속이고 거짓말하고 가짜 음식을 엄마가 주신 것을 자기가 만들었다고 하고 자기가 야곱이면서 에서라고 이야기하며 수도 없이 거짓말을 했고 라헬을 얻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고 그 가축을 얻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살았던 야곱의 모습, 기다리지 못하고 먼저 계획을 세웠고 먼저 실행했던 그 야곱의 인생이 어떻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우리도 생각합니다. 내가 이만큼 준비하면 더 될 거야. 내가 이만큼 노력하면 될 거야. 내가 이만큼 해왔으니까 될 거야 라고 생각하면 끊임없이 노력하고 끊임없이 방법을 찾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께 묻지 않고 하나님께 엎드리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지 않고 예배는 드리지만 내 힘과 내 방법과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거죠. 그런 인생의 결과는 뭐라고요? 험악한 세월이라고요. 그랬던 그가 기근 가운데서는 어떻게 했죠? 먼저 움직이지 않고 기다렸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야곱과 모든 가족들을 인도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된 거죠. 그 결과 지금은 험악한 세월을 보내왔지만 지금은 그 누구도 누릴 수 없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초강대국 애국왕 바로 앞에 서서 그를 축복하는 자로 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하루를 살아갈 때요, 당장 우리 힘으로 할 수 있고 당장 우리의 어떠함으로 우리의 현실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겠지만 한 번 더 주님 앞에 물어보고 기다리는 하나님의 때가 맞는지 하나님의 뜻이 맞는지 다시 주님 앞에 엎드려 확인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지금 이런 상황인데 주님의 때가 맞습니까? 또 주님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주님 인내를 주시옵소서,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명히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때가, 주님의 뜻이 있음을 믿고 기다리게 하여 주셔서 내 힘으로 노력하다가 좌충우돌하면서 사람들과 부딪히는 험악한 인생을, 세월을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맡김으로 주님의 평안을 누리고 주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님 나의 마음속에 인내를 주시옵소서. 주님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기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주님을 신뢰합니다. 분명히 내 삶 가운데 지금 이 현장 속에 지금 오늘 내가 살아갈 삶의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뜻하시고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믿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 그 속에서 또 내가 먼저 움직이고 내가 먼저 생각하고 내가 먼저 노력하고 내가 먼저 방법을 찾으며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물어보고 하면서 정작 하나님은 찾지 않고 하나님께는 엎드리지 않는 우리의 모습이 되지 않게 해달라고 먼저 주님의 말씀 앞에 서겠습니다. 주님의 음성 가운데 엎드리겠습니다.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 가운데 나아가겠습니다. 그곳에서 주님 도대체 주님의 때가 언제인지 도대체 주님의 방법이 무엇인지 먼저 묻게 해달라고 그렇게 주님 앞에 먼저 엎드리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그래서 매일매일의 삶이 내 노력과 내 생각과 세상의 방법으로 험악한 세월을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맡기고 주님을 기대함으로 주님께 기도할 때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평안을 누리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주님이 주시는 그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 가정과 또 우리 하나스동산의 동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 나라가 주님께 맡기는 나라 주님의 때와 뜻을 신뢰하는 나라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 각자 기도 제목 놓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주님 우리에게 인내를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안에 있는 불안함과 조급한 마음과 답답한 마음과 당장 내가 뭔가를 해결하고 내가 뭔가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생각들 아버지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의 때가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의 뜻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 뜻대로 주님께서 이루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주여 그 주님 앞에서 우리가 우리 인생의 답을 발견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다 깨닫지 못하지만 오늘도 나의 삶을 계획하신 대로 인도하시는 그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게 하여 주시고 그 주님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금 당장 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습니다. 주님 나는 이것을 원하지만 그대로 안 됩니다. 주님 나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지만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아버지 주여 이 상황 속에서 불안하고 답답합니다. 때로는 짜증도 나고 원망도 됩니다. 주님 그냥 그만하고 싶고 포기하고 싶은 생각도 듭니다. 하지만 주님 오늘 야곱을 통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얼마나 험악한 인생인지 우리가 야곱을 통해서 미리 배웁니다. 주님 우리도 야곱처럼 똑같이 험악한 인생을 걸어가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히려 모든 사람들이 다 힘들고 모든 사람들이 다 아프고 모든 사람들이 다 어렵고 모든 사람들이 다 절망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때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성경으로 인가사 동정녀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장사되셨지만 3일 만에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부활하셔서 하늘에 오르사 우리를 다스리시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믿고 드러내며 고백하며 경험하며 그 하나님을 증거
증거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안에 교만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내 힘으로 할 수 있고, 아직도 내 돈으로 할 수 있고, 아직도 내 영향력으로 할 수 있고, 아직도 내 건강으로 할 수 있으며, 아직도 내 지식으로 할 수 있고, 내 경험으로 할 수 있다는 모든 교만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 아니면 안 됩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의 기업이십니다. 고백하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 소통사의 모든 가정들을 주님께서 다스려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야곱과 그의 가족들처럼 비록 눈앞에 가뭄의 어려움이 있고, 비록 사랑하는 아들을 잃었고, 또 비록 또 계속해서 스트레스가 있는 인생이지만, 계속해서 긴장해내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 두려움 가운데 있는 인생이지만, 주님, 그 가운데 주님의 때를 기다리고 내가 섣불리 움직이지 아니하며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갈 때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우리 하나 소통산의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주님, 경제적인 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또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으며,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또 부부관계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또 진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으며, 아버지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또 여러가지 직장과 사업장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수많은 기도 제목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만, 주님, 먼저 우리가 기도 제목 앞에서 아버지 힘들어하고 절망하기 전에 이미 그 모든 것을 아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님, 그 주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주님 안에 거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 주님의 가장 복된 길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나라를 만져주시옵소서. 주님,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나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미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우리도 아버지 이기적인 자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택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분명히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그 뜻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그 주님을 의지하고 그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아버지, 주여, 이 나라가 변화될 줄 믿습니다. 이 나라가 회복될 줄 믿습니다. 이 나라가 새롭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여,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모든 순간순간마다 아버지 인도하시는 주님을 경험하길 원하오니, 다스리시는 주님을 경험하길 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를 다스려주시고 우리는 그 주님을 신뢰하며 인내하고 기다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